창세기 29장과 30장에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소개가 됩니다. 야곱은 이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100%의 본인의 의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4명의 부인을 얻게 돼요. 4명의 부인을 얻게 되고 자식들도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돼요. 결국은 이런 야곱의 삶을 통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잘 따라가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야곱이 저렇게 살아도 부자는 되는구나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성경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강조되는 점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멸망할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로 시작하신 것들을 어떻게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인 거거든요. 이 창세기 모든 내용은 다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잘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아무런 주연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필요한 하나의 존재들인 것이지, 그 사람들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자체가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지는 않아요.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모든 성경은 다 그런 겁니다. 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요셉을 통해 강조되는 점들은 뭐냐면, 아브람과 이삭은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간섭하시고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야곱과 요셉에 있어서, 그들의 시대에 있어서 강조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에게 행하신 그 약속들이죠. 그죠? 주어진 약속들이 야곱과 요셉에게 와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나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그 후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걸 이제 관점이 다르죠.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은 성도, 그 각 개인의 내면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항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내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신자에게는 어떤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가, 그리고 더 그것이 확대되고 더 세밀하게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개인을 선택하시고 그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가운데, 그가 그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에서 어떤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가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람과 이삭은 그냥 덩그러니였죠, 그렇죠? 구체적인 건 없었어요. 그냥 약속이 주어지는 거, 약속만 확인했던 거였고, 그 약속이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는 이제 야곱과 요셉에게 와서 그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은 저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섭리하고 간섭하시는지를 확인시키고 있는 거죠. 야곱은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본인이 원래 첫째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어제 둘째로 태어난 거고 쌍둥이니까요. 야곱의 교활함이나 못된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야곱 같은 애가 선택을 받아가지고 차라리 에서가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이 들게끔 하는 인물이에요. 얍사밤의 극치니까요. 이 사람은 진짜 얍사밤의 정점을 찍고 있는 사람이에요. 얍사바다는 말 아시나요? 얍실한, 얍사밤, 비열한, 비겁한, 이기적인, 이런 거.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구원은 그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야곱과 방불한 우리에게 구원이 자격과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곱 같은 인물도 봤는데 그 야곱과 동일한 나도 우리의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조건과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 선택하사 부르신 자들에게 어떻게 개입하시는가가 초점이에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가 문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가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의 불만스러운 내용이나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야곱을 고쳐 나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자료가 되는 거죠. 샘플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샘플이 정말 우리가 비슷하거든요. 좋은 샘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본보기로서 너무 좋은 샘플인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잘못으로 도망자 비슷하게 이제 외삼촌 집 라반에 왔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의 그러한 잘못들조차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야곱은 교활하고 나쁜 의미로서 속이 깊어요. 나쁜 의미로서 속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쁜 표현으로는 음흉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냉혈한이며 특별히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야곱의 표준이 누구냐 하면 야곱은 그냥 지극히 타락한 보편적 인간상이에요. 우리는 야곱 보고 아유 저 나쁜 놈이라 하죠. 그러죠. 근데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야곱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데 그냥 보편적인 인간상이에요. 타락한.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이 하란에 와가지고 라헬을 만나요. 처음에 야곱이 하란에 와가지고 만난 사람이 라헬이에요. 라헬을 만나고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죠. 그렇죠? 만나가지고 이제 그가 라반의 외삼촌의 딸인 것을 알고 울죠. 울어요. 펑펑 웁니다. 자신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꾀를 내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제 도망치듯이 외삼촌 라반의 하란에 왔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은 엄청 걱정하고 불안해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불안해하면서 하란까지 오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자기의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 친척과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란까지 오게 되는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세운 계획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 그런 삶이 그리고 그 가는 길이 하란까지 갔던 그 길이 자신들에게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개고생했다라는 거예요. 마음고생도 엄청 하고 고생도 엄청 하면서 왔기 때문에 막말로 외삼촌이 하란에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가. 그렇잖아요. 물론 뭐 그도 족장이었기 때문에 뭐 유력한 자였겠죠. 그 지역에서는. 근데 어쨌든 딱 처음에 만난 사람이 라헬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헬을 보면서 얼마나 안도를 했겠습니까? 그럼 사람 주저앉게 되죠. 그렇죠? 막 긴장하고 있다가 갑자기 긴장이 팍 풀려버리면 주저앉아버리죠. 울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이기적이지만 우리도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기적이다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 자신을 자기밖에 편들 수 없다라는 내 자신밖에 편들 수 없다라는 것에 있어서 외로운 면에 있어서도 이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면에서도 이기적인 거예요. 자신밖에 자기를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가 처절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배우는 것이죠. 나 말고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남편이라고 해도 내 아내라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지금 야곱을 보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야곱은 라헬을 좋아해요. 라헬을 좋아해서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봉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헬과 결혼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7일같이 막 견뎠다 해요. 자, 그런데 결혼 당일날 신부를 어두워서 그때는 안 보입니다. 지금처럼 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전기 불 밝히는 거 가지고 밤에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자매면 닮았겠죠, 그렇죠? 실루엣밖에 안 보이는 그런 데서 구분을 못하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언니 레아인 거예요. 이게 레아를 먼저 부인으로 맡게 되면서 결국 아내를 4명까지 얻게 되는데, 한 명도 어려운데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죠. 이건 뭐 지금 시대와 다르다고 해도 야곱으로 봐서는 내가 볼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사람.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29장 25절 26절을 보면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레아가 들어온 장면이에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을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거는 핑계죠, 그렇죠? 라반의 핑계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야곱이 낸 꽤나 열심이나 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복을 신실하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걸 일단 머리에 넣고 계셔야 돼요. 야곱이 어떤 자신의 열정이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행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고, 야곱이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복을 그냥 신실하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면서 나가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넣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낸 꾀를 인정하시고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야곱의 꾀를 인정하지 않아요. 야곱의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본문은 그걸 거듭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레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장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레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일을 외삼촌 라반은 모르죠. 이걸 얘기하진 않았어요. 몰라요. 라반은 그저 자신의 욕심대로 야곱을 이용한 거예요. 야곱이 일은 잘하니까.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걸 자기가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더 곁에 두어야 되니까, 자기가 잘 되려면.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이심이 발동한 거예요, 라반은.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조카를 지금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딸을 먼저 줘버린 거예요. 그 야곱에게 한 행동, 이기적인 라반의 행동이에요. 성경은 이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야곱 자신과 방불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외삼촌이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듯이 외삼촌이 지금 똑같이 야곱이 지네 가족들에게 했던 거와 똑같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야곱이 네가 이때까지 해놓은 행동은 다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낸 건, 축복을 받아낸 건 잘한 짓은 아니야, 나쁜 짓이야 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가 하면, 야곱이 자신의 욕심으로 스스로 꾀를 내어서 이루려고 한 것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그를 인도하심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야곱의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꾀대로 했던 일들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것들과, 하나님께서 지금 외삼촌을 통해서 지금 개입하시는 거죠, 그렇죠? 개입하시는 이걸 구별하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야곱은 레아를 사랑했어요. 엄청 사랑했어요. 죽을 때까지 사랑했어요, 레아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근데 라헬을 사랑했죠. 본인 근데 상관없이 지금 레아를 첫 부인으로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7일 후에 라헬과 다시 결혼을 해요. 외삼촌이 다시 그럼 7일 뒤에 다시 둘째 딸 줄게. 너 그리고 7년 봉사해라 다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라헬은 어찌 됐든 억울하게 둘째 부인으로 가게 된 것이지만 뭐가 됐든 정실 부인이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둘째 부인인 것이죠. 둘째 부인으로 가게 된 것이고, 그러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레아를 쳐다봤겠어요? 안 쳐다봤어요.
그러면 레아 입장에서는 열받죠. 억울하죠. 내 남편이 내가 아닌 내 동생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죠. 하나님이 이걸 아시거든요. 근데 라헬을 좋아하는 건 하고 라헬을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했던 건 야곱의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본의 아니게 레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라헬은 애를 못 낳아요. 레아는 자식을 낳아요. 근데 이 고대 사회는 우리 조선 시대도 그랬지만 자식을 못 낳으면 인정을 못 받아요. 사회적으로. 아브라함 부인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부인이 자식을 못 낳아서 종에게조차도 무시받았죠. 똑같은 거죠. 레아는 그래서 아들을 4명이나 낳아요. 4명이나 낳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른 길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는 여시고 라헬의 태는 닫으셨어요. 닫으심으로 말미암아 레아를 통해서 장자인 르우벤이 태어나요. 르우벤이 태어나고 둘째가 시므온이에요. 셋째가 레위고 넷째가 유다예요. 핵심적인 인물들은 다 태어나요. 레아를 통해서 다 태어나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는 야곱의 자손 12명이죠. 그렇죠? 그게 12지파가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딸도 디나도 레아의 소생이죠. 중요한 아들들이 레아를 통해서 다 태어나지고 나중에 물론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라헬의 태를 여시면서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죠. 그러나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야곱은 자신이 세운 계획과 꾀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자꾸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확인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성공한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 간섭하시는 가운데 야곱이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0장 25절 이하를 보면 야곱은 외삼촌과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는데,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처가살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신도 자기 자식들이 다 자랐고 장성했고 자기도 독립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외삼촌한테 내가 이제 나에게 재산을 물려달라, 나에게도 어느 소득을 달라 이렇게 계약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한 일에 대한 응당한 보수를 받게 돼요. 보수를 받게 되는데 이제 계약을 하는 가운데 이것도 야곱이 먼저 선수를 치죠. 깨를 낸 거예요. 자기가 먼저 선수 쳐가지고 그 계약 조건을 제시하죠. 그리고는 앞으로 양과 염소들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이 태어나면 야곱의 소유로 하고, 앞으로 지금 말고 지금까지 있는 거는 다 외삼촌 건데 앞으로 태어날 것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외삼촌 라반의 것으로 하여서 나중에 일어나게 될 오해와 싸움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당해봤기 때문에 외삼촌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딱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 문이 있는 건 다 내 거고 문이 없는 건 다 외삼촌 겁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된 거죠.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 꾀예요. 그냥 머리를 썼어요. 그런데 이 외삼촌이 그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야곱의 외삼촌이 상당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잔머리의 대가예요. 그도 그 나름대로 장기를 발휘합니다. 장기를 발휘해가지고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 염소와 양들을 분리시켜요. 기존에 있는 것들 분리시켜가지고 이 얼룩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자신 아들들에게 다 맡겨버려요. 새끼가 태어나려면 부모가 얼룩이 있어야지 가능성이 많잖아요. 새끼도 얼룩 있는 것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얼룩 없는 것들만 야곱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그룹을 나눠가지고 사흘길을 거리를 둬요. 못 뚱쳐가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새끼들이 야곱이 한 방법을 한다고 해서 얼룩무늬를 보게 하고 뭐 그런 물을 먹이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새끼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야곱 그런 새끼들이 태어나게끔 하신 거죠. 그 야곱에게 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가 꾀를 내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야곱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타락해서 죄인된 인간들 사이의 이기적인 교활함, 그죠? 지금 야곱의 잔머리와 외삼촌의 잔머리가 지금 격돌해가지고 불꽃이 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은 그 교활, 서로의 그 교활함과 탐욕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자, 독립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 가지마. 네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복을 주시는데 네가 가면 안 되지. 이거예요. 서로의 이기심이 발동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이 장면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외삼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믿지 않는 외삼촌을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크면 그 복이 흘러 넘쳐가지고 야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같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와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면 우리가 받은 복만 우리만이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인 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덕을 봐야 된다고요. 이게 신자예요. 이런 일만 봐도 우리는 야곱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그저 야곱 자신의 계획이나 욕심 또는 그의 열정적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라거나 야곱의 어떤 조건이나 열심이 하나님께 부합하여서 야곱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야곱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저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미 복을 받기로 약속된 축복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절대 잊으시면 이걸 잊지 않고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는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은 갑자기 저 얘기가 왜 나오지 이렇게 돼버려요. 어제 저희 아내가 주보 보다가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잊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 인생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지만 지금 야곱의 존재는 현재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또는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는 신앙을 가진 자죠. 그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아직 각성이 없어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의 이런 차이와 갈등은 나중에 결국 다음 시간에 이제 한준기 목사님이 할 거니까 그 다음 11월 첫째 주에 있을 설교에서 야뽕 나루터에서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가진 것과 야곱의 이런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은 야뽕 나루터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뽕 나루터의 사건은 야곱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돼요.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우리는 지금 우리의 복, 신자의 복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자된 자에게 이미 허락하신 복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고 계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과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받는 건 다른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받는 것은 무속신앙이죠. 그죠? 이건 무속신앙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의 종교성은 바로 무속신앙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생각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거든요. 인이 박혀 있어요. 여기에.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이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무속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망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무속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 무속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에 관한 설명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믿기는 하는데 그 믿는 대상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뭐만 있느냐 하면 믿는 자의 종교적 행위와 그리고 그 행위자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무속신앙이에요. 지성이면 감천.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에게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몰라요. 내 행위가 그냥 열심히 했다라는, 정성을 들였다라는 그것만 남아 있는 거죠. 무속신앙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신에 대한 표현이에요. 신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안 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냥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어떻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일하고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그저 신의 힘을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빌려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그저 신을 감동시키는 행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신이 있다면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땅속에 있든지 뭐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무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이 감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성경에 나올 때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하고 이제 결투할 때 그 제사장들 하는 행동 보시면 이해가 가죠. 막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해를 하죠, 막 그죠? 그러니까 방법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신만 감동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면 저 제사장들 참 대단하다. 요것만 남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100일 기도를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내가지고 뭔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구나 이게 남는 게 아니라 내가 100일 기도 새벽 100일 동안 새벽 기도 한 행위만 남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해. 응? 100일 동안 금식 기도 새벽에 나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저 응답 받은 거 아니야.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죄성으로 만들어낸 종교성과는 반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스스로 범죄해서 심판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영광의 하나님께 그 모든 초점이 있는 거라고요. 그가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 기도 응답을 해 주신 것이지 그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에게 필요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언가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비와 은혜로 은자하심이 이유가 되셔서 구원하러 오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다 되죠. 무속신앙처럼 신에 대한 설명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설명이 다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복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못난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지금 야곱을 기어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라고요. 이거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요셉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보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9절. 여기 내용은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그 근거와 기원과 근거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에 있는 것인가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16장 13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이면 안 돼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베드로가 칭찬받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것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아, 너희 인마 이거 제대로 믿고 있네. 이런 거죠, 그죠? 이 경상도 말로 하면 제대로 믿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예수 이렇게 칭찬을 들은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바로 꾸중 들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거고 죽어야지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건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우기는 거죠. 그래서 욕먹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이런 행동으로 봐서 베드로는 자신이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 이건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의인을 죄인 중에서 구별하여 상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틀린 것 같지 않죠? 그죠?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베드로는, 제가 이 말을 설명하면,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메시아로 지금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알고 하나님이신 건 아는데, 그가 생각하는 것은 괜찮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예수님께서 나누셔가지고 구별하는 거죠. 그 중에 괜찮은 자에게는 상을 주고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벌 주러 오신 메시아로 지금 예수님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은 맞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옳은 자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상을 하실 거고, 그렇지 않고 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에게는 벌하실 거다. 그렇지 않은 저 로마는 예수님께서 벌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신이 말한 고백은 틀리진 않았어요. 내용은 틀리지 않았는데 그 이해가 달랐던 거죠. 베드로는. 자,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 최후의 만찬에 보면 또 등장해요. 최후의 만찬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24장 30절, 22절, 24절에서부터 30절.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여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잘났냐는 싸움이 붙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섬기러 왔고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내 속물로 왔다. 속죄물로 온 거야. 그리고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고단을 받을 건데, 하나님 그리고 받을 것이므로 하나님 나라인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너희들도 같이 밥을 먹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지파를 다스릴 거야.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31절에 32절.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사탄이 지금 제자들끼리 누가 잘났나 싸우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사탄이 너희를 요구했는데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 사탄이 제자들을 요구했고 특히 베드로를 이제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모호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단서를 붙이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33절 34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자,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누가 잘났냐 제자들이 싸웠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충만해 있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 나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를 겁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너는 돌이킨 후에 이해가 가시죠? 어떤 말인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를 뺏어갈 수 없게 됐어요. 그 제자들도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네. 우리의 운명까지도 예수님께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고, 그러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야, 우리가 그러면 뭘 해도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거구나. 우리의 신앙은 떨어질 일이 없는 거구나. 그런 불변하고 그런 자신들의 지위가 확고함을 확인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예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운명은 흔들리지 않고 확고할 것이지만 베드로 너는 이런 일을 당할 거야 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을 전혀 사탄이 요구를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아니 이거는 얘네들은 너희한테 안 줄 거야. 얘네들은 내 아이들이야 라고 딱 보호막을 실드로 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시험을 당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6장에 오면 지금은 누가복음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부터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부인을 해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서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조금 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사에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자, 좋은 일이 아니죠. 좋은 일도 아니고 베드로의 흠이에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흠입니다. 흠인데 왜 이걸 악착같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22장과 16장은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누가복음 22장은 마지막 만찬이었고 거기서 제자들이 싸운 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은 베드로가 지금 부인한 일, 예수님이 3번 부인한 일을 돌아보면서 일련의 사건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은 자기가 가진 열심과 진심 위에 하나님의 복을 쌓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남달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이후에도 우리가 받은 복들이 우리의 어떤 남다른 헌신과 열심을 가진 것에 대한 보상 받은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에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고 베드로에게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행동인 것이죠.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고백을 했어요. 알아요, 누군지. 그러므로 베드로는 당연히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니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십자가는 자기 인생의 오점인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누구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의 말과 믿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충성과 헌신이 물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고백과 믿음과 헌신과 충성의 근본 근거와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부터 기인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이미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야곱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고백과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작정과 예정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고 이것이 우리 신앙과 절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필수적인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안한데 신앙 헛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간 거라니까요. 간증 집회가 위험한 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간증 집회가 위험한 게 그거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해요. 이 사람들도. 근데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살이 붙거든요. MSG를 치죠. 양념 조미료를 뿌려요. 거기다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집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별 도움이 안 돼요. 만약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라고 하면 그 간증은 건전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간증을 집회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극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그 어떤 명분, 내가 기독교를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이 기독교적인 행위, 종교 행위나 뭐든 어떤 종교적 행위나 종교를 위해서 가지는 그 명분들. 죄송한데 지금 태극기 집회 예를 들겠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팔아먹죠. 미안해요. 그 사람들 진짜 하나님 팔아먹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폭력을 허용하고 있죠. 그 사람들 집회는 다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죠. 그거는 하나님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 어떤 명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명분이잖아요. 그 명분, 그리고 그들의 헌신, 그들은 헌신이라고 생각하죠.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뭐 한 번 불살라야 되는 거니까. 감옥 가는 것도 헌신이에요. 그래서 청와대 앞에서 계속 그러고 그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폭력적인 행동. 그 어떤 봉사,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은 애초에 나라는 사람이 종자가 달라서 잘나서 남달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신 그 새 사람으로서의 반응인 것이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되는 반응이라고요.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것, 내가 무언가를 남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봉사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손해 보면서까지 내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만들어진 반응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 반응이 어떻게 폭력적이겠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기독교는 혁명을 찬성하지 않아요. 개혁을 찬성하는 거지. 혁명은 나라를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거기에 기독교는 1도 찬성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하신 말들을 더 이해하시면 지금 저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기독교회를 욕먹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6절.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우리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자 밖에 나가가지고 심히 통곡을 하죠. 왜 울었겠어요? 베드로가 왜 통곡하면서 울었겠냐고요.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도 자신의 신앙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것을 이룰 실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렇게 확신하면서 아닙니다 예수님 죽으면 나 그 죽음의 그까지도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 넌 그렇게 못해 라고 했을 때 뭐 대들지는 못했겠지만 속으로 그랬겠죠. 아니에요 저는 할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본인이. 그죠? 본인도 민망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럼 베드로가? 우는 거죠.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확신했던 신앙인데 결국 나라는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가 지금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죠.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나이다. 이거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용기는 없었다고요. 그런 실력이 자기에게는 없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진심도 가짜냐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건 진심이에요.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지금 대답이 진심이라는 걸 아세요. 네가 그런 진심이 있는 건 나도 아는데 네가 네 스스로 너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너에게 없어.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너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간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박살나는 거죠. 지금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위대하게 되는 건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박살이 나죠 완전히.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이미 실패한 자신의 어떠함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이미 실패했어요. 끝났어요. 사도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망해서 어떻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야 니나 잘해라 이랬겠죠. 그죠? 너 예수님 부인했었잖아. 너나 잘하지 뭘 네가 복음 전한다고 난리.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신의 어떠함 위에, 자신의 어떤 근거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만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우리의 못남과 실력 없음과 연약함까지도 십자가와 함께 안고 가신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네 그 못난 것을 내가 다 안고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일을 하면 돼. 양을 쳐. 내 양들을 먹여. 너 이제 그런 자격 있어.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계시다라고요. 그럼 이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예수님이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 목사들이 그렇게 잘난 척을 해요? 예? 왜 자기들은 남들과 교인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보다 잘났습니까? 목사들이? 바울보다 잘났나요? 아니잖아요. 왜 바울은 자기는 저 끄트머리에서도 있어야 될 사람인데 라고 고백하는데 왜 목사들은 지네들이 잘났어요? 왜 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부인했으니까 세 번 말씀하셔야지 회복되죠.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위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심과 열정 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 지식과 믿음 위에 서 있지도 않아요. 우리 헌신과 믿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님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묶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헌신을 갖게 된 것이지 우리가 남달라서 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확인했을 때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확인했을 때는 우리는 절망하거든요. 베드로처럼. 그때 빛을 발한다고요. 우리 존재가 능력을 발휘하고 쓸모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잘났을 때 아니에요. 내가 못나고 무능하며 비열하고 비겁하며 야곱처럼 이기적이고 부끄러운 존재임을 확인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전인격적인 항복이 그때서야 비로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내 안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내가 바라봤을 때는 엉망진창인데 그 엉망진창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 은혜가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확인을 잘못하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한 내 평가를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열심히에 복 주시는 분으로 잘못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 신앙의 이해를 가지게 돼요. 이러면 신앙 백날의 배 헛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잘못된 이해와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그 반대의 경우에 속하게 될 때 내 안에 어떤 근거로 말미암아 내가 믿게 된다고 했을 때 쓸모없고 게으르고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럴 때 우리 자신을 정죄하게 되죠. 나를 근거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게으르게 되면 내가 예배당 귀찮아서 안 가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내 이웃과 잘 지내지 못하고 싸우거나 맨날 싸우거나 그런 못난 모습을 보게 되면 절망밖에 안 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우리가 바르게 확인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답인 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지금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우리가 참다운 신앙의 경지와 감사와 겸손과 찬송이 함께 있는 넉넉한 신앙의 경지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